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
택하셨네. 아멘. 박철훈 집사님, 하진아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반주자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시간 감사로 예배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대청소를 하였어요. 예, 비가 오는 가운데서 참 어떻게 청소를 할까 이렇게 참 고민했는데도 우리 이승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이상준 권사님, 이혜자 권사님, 박철훈 집사님, 김시은 집사님 그리고 우리 최지총 성도님 그리고 부목사님이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 정리를 하고 함께 정비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부활주일과 3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신도에서 오셔가지고 떡을 이른 아침 와서 포장해 주시고 이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그 기쁜 헌신에도 사랑에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항상 우리 성신교회가 이 부활주일과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서 항상 주님의 하늘 은혜와 사랑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언제나 축복하는 그러한 가정, 자녀들, 식구들, 우리 성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가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완전한 도시가 되었지만 조금 시골에서 자랐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개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별천지가 된 그런 도시가 되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자연을 벗삼아 뛰놀았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골에서 자랄 때에 보면은 우리 장모님 권사님들 또 시골에서 예전에는 다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지금 도시화가 많이 됐지만 놀이터가 없었어요. 놀이터가 딱히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도시가 정비되면서 도시에서 이렇게 행정구역에서 따로 놀이터를 만들고 미끄럼틀도 놓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놓지만 시골에는 딱히 놀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에서 뛰어놀고 산과 들과 밭에서 노는 그러한 장소들이 놀이터였어요. 추수를 끝낸 농가밭이 놀이터였고, 저희 동네에는 김해김 씨들이 이렇게 집성촌으로 모여 살았어요. 거기에 묘동이 있었습니다. 묘동.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뛰어놀고 그 잔디밭에서 놀고 겨울이면 그 묘 위에서 아래로 그 비료포대를 타고 놀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묘를 왜 묘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렀어요. 하여간 그렇게 놀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밤이나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면 그렇게 뛰놀던 묘동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낮에는 뛰어놀고 막 그곳에서 뒹굴고 뭐 묘가 있어도 그게 묘인지 누구의 조상의 묘인지도 뭐 모르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막 그 위로 뛰어들고 놀다가도 밤이 되면 아무도 그 묘에 가지 않았어요.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밤이 되면 묘가 왠지 무섭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뛰어놀다가도 밤이 되면 귀신이 나올까봐 그 묘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 근처에 가는 것을 기피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어렸을 적에 그런 추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뛰놀던 때, 요즘은 아이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을 벗삼아 뛰놀고 싶은 그런 데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자연을 벗삼아 놀았죠. 그 묘에서 놀면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묘를 기피하고 무서워하면서 혹시 동네의 낭골 땅이나 수목장이나 추모공원이나 화장터가 들어선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말립니다. 왜냐하면 반가워하질 않아요. 그만큼 혐오스러운 것이 사람들이 묻힌 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밤에 가기를 꺼리하고 정말 그곳에 근처도 가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스러운 곳이 무덤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서 묻히게 되는 그 무덤은 그 무덤이 성스럽고 정말 사람들이 묻힌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무서운 곳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것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람이 묻혀 있는데 귀신이 나올 곳으로 생각하는 걸 보면 가장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조상들의 그러한 지혜가 담겨져 있지 않나. 사람이 죽어서 묻혀 있는데 왜 그곳에 귀신이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결코 혐오스러운 곳이 아니구나, 무서운 곳이 아니구나, 귀신이 나오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기피하고 무서워하는데 어떤 여인들이 새벽 이른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묘를 찾아갑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새벽 깜깜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 주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아무도 그 어둠에 근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덤을 조심스럽게 어떤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하고 제대로 장지도 없어서 묘도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묘를 빌려서 묻혀있는, 제대로 장례로 치르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향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찾아갑니다. 영문하기 위하여 향품을 바르러 주려고 우리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닫혀있던 그 돌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가면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돌로 닫혀져 있는 그 돌을 어떻게 하면 치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가했던 그 여인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서 놀랐는데 또 놀랄 일이 또 생깁니다. 글쎄,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갔는데 시체가 없다. 이건 너무나 난리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근심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이 무덤에 묻혔는데,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렸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 그때에 두 청년이 앉아서 찬란한 옷을 입고 우리가 말할 때 천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너희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해보라.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기억해보라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여인들은 그때서야 주님이 말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준비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미리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로마 경정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는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천사들이 그 말씀을 깨우쳐 주셨고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너에게 말했다. 보라 그 무덤이 텅 비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이 이 기쁨의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덤이 빈 무덤 속에서 그 전한 소식이 천사가 전한 그 소식이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그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빈 무덤 속에서 전해진 그 천사들의 음성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라는 지상 최대의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무덤을 텅 비게 만드셨고 무덤을 비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이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이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무덤에 있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데려갔다. 제자들이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그 천사가 한 말, 우리 예수님이 그 속에서 없어졌다, 살아났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슴 속에 부활의 그 신앙이 솟아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슴 속에 심어져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1년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100살이 다 된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그 천사들의 말을 비웃었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의 말을 지키셔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식인 그 이삭을 낳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그저 무덤가에 살아가는 죽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슬픔이 만연하고 절망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가슴 속에 희망과 소망이 있기보다는 언제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그랬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희망 고문을 가지고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나 희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기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기쁨의 소식을 가슴속에 새기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 성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죽어간다. 좌절과 절망뿐이다. 더 이상 청년들에게 바랄 희망이 없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힘든 세상이다 라고,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다 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될 몫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세상에서 할 일이 있고 자신의 몫을 다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이 힘든 시기에 취업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비전과 희망이 없는 이 젊은 세대에 우리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 자녀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고 비전을 주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삶을 허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 성신교회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을 때에 천사들의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11사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도마라는 제자는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도마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기쁨의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신의 식구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에서 들려오는 그 기쁨의 소식은 온 세상을 살리는 복된 소식이었고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는 기쁨의 소식이었고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러한 굿뉴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그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빈 무덤이 전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천하에 전할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덤가에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들은 기쁨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언제나 기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또 혹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가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다 만나면 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한 말들 뿐인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쳐서 주님의 위로가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빈 무덤에서 전해지는 그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과 권능과 능력이 솟아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먼저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빈 무덤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동감이 있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기쁨과 감사의 삶, 희망과 소망의 삶, 구원을 얻고 나아가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 밝고 아름다운 삶, 깨어있는 삶,
바르게 살아가는 삶,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삶,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삶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을 듣고 우리가 소생되면서 거듭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언제나 부활신앙과 삶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무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성신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온 인류 가운데 전하며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덤 같은 우리네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새 소망과 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시고 평화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빈 무덤이 전하는 깊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신교회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복음의 선교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160장. 16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또 두 분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